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재작년에 한국 사회가 연말에 촛불 집회라는 이름으로 한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21세기 2000년 이후가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시작했고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의 중심이었던,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일로 이렇게 때로는 수십만 명이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게 동기가 여러 가지 있고 뭐 분위기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피를 흘리는 어떤 사건, 군사적이고 어떤 이런 어떤 방법론과 소용돌이가 없는 상태에서 또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어떤 중심 세력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독특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정치학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굉장히 꽤 오랫동안 이게 아마 논문거리가 되고 연구거리가 되는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복판을 지나가면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죠. 사실은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무엇인가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게 쉽지 않은, 그리고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봐도 통일의 긍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높은, 뭐 6, 70%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도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로 가면 굉장히 낮은 20%대, 많이 나오는 통계가야 30%대 초반 정도가 나오는데, 남서울교회에서 은퇴하신 홍정희 목사님은 이 통일을 하려면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재산의 3분의 1 정도는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뭐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의 의지 이전에 큰 사실은 헌신과 희생이 그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으로는 좋고 뭐 할 수도 있겠고 해도 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게 현실적인 손해가 돼야 되고 피해가 가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은 많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챙겨서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보기 드물게 한국 현대 이 근대의 이제 한일합방 직전에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소용돌이를 다루는데, 이게 토막토막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조금 보면 그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노비고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그 헌신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합방 이전의 역사니까 많은 무명의 수많은 의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사실 역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사라지고, 오히려 친일을 했던 세력들은 일제 이후에까지도 지금까지도 큰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살아야지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거는 그냥 개념이고 소원이고, 막상 현실 속에서 나는 내 이익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더 먼저고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우리 교회 안에서 느헤미야라는 표현들을 종종 썼고, 그런데 사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오늘 역사의 어두움을 놓고 공동체의 무너질 위기를 놓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데까지 내어주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 저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진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 3세가 되는 사람이죠. 어쩌면 드라마 속의 한 주인공처럼 그렇게 노비였는데 어떻게 돼서 미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처럼 느헤미야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수상궁에 있을 때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수상궁의 어느 정도의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는, 어느 정도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형제에게 듣는 소식 하나는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러니까는 포로에서 귀환이 돼서 1차 돌아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이 느헤미야를 함께 동참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고향 땅에 자기는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조들의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고향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형편을 들었을 때 안쓰럽고 힘든 것까지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을 들으면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4절 말씀만 딱 떼어서 이렇게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것 같은, 가족 중에 누가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당장 지금 자금이 돌지 않으면 평생을 쌓았던 내 회사가 다 무너져 내려야 될 것 같은 어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듣고 앉아서 울고 수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오늘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런데 그가 오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불타고 그렇게 무너진 게 느헤미야 개인에게 어떤 손해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잘 되고 그게 잘 세워지고 거기 돌아간 사람들이 평안하게 산다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개인 느헤미야에게 어떤 손해도 오지 않고 어떤 이익도 찾아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무너진 안타까운 이야기, 불타버린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는 마치 내 개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개인의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고는 울고 슬퍼하고 그가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 같은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친서관계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주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사용하고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져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난 세대의 모든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세대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고 역사는 바로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되돌려질 수 없는 거예요. 수치의 역사든 긍정의 역사든 내가 원하던 역사든 그렇지 않던 역사든 역사는 바로잡는 게 아니야. 그것을 끌어안는 거야.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지나간 역사를 되돌리거나 바꿀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죄로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오늘 이런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길을 기억해 주세요. 이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지적인 시점에서 나는 아무런 상관없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 죄악도 나의 죄인 것으로
그는 그렇게 끌어안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에 자기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그 문제로 나를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참을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 그 왕 앞에 나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보직이 바뀌어서 쉬운 얘기로 총실에 있다가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보직이 바뀌어서 청와대 총무수석실 비서관으로 내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예약 없이도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왕의 술관원으로 내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네, 승진하게 해주시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지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위공직을 내게 허락해 주네. 그가 이렇게 이 문제 속에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2장 이후에 알죠. 왕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무너진 그 성을 위해서 청을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 변방의 그 총독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왕의 옆에서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저 변방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내 백성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그 일에 자기를 개입시키는,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위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뒤에 보면 수많은 암살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겪게 되는 상황들을 뒤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중반 후반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을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나를 공동체의 문제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좋은 결과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그것이 복된 통로로 사용된 거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희생이고 헌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루터기 목사님의 딸이지만 그 아버지는 원래 소독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죠.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이전에 수백만 명이 200만 명 이상이 300명에 가까운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 그러들 무렵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6살 난 그 딸아이를 품에 안고 오히려 동독으로 넘어가게 돼요. 서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그가 이유는 하나요. 동독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동독에 목회자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 동독에 있는 영혼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방황한다는 이유를 듣고 그는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어린 딸과 가족을 이끌고 오히려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그 길을 철제망을 넘어서 동독으로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동독을 피난 나오고 떠나오던 그 시절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넘어가게 돼요. 그 땅에서 작은 도시 작은 교회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간 딸아이가 독일을 결국은 통일된 이후에 세계적인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닥달이 세워져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통로가 되어지죠.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년여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보면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단편을 끊어놓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잘한 것 같다, 이거는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된 어떤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참 잘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의 하나하나를 토막을 놓고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땅이 전쟁의 포화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의 이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어쩌면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사건을 속에서 역사를 전환시켜 가는 이 전환기, 모든 사람이 다 전쟁 직전에까지 모든 게 준비되었던 상황 속에서 남한의 정권을 가진 사람, 군사기 리더십들이 전쟁을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전 정권처럼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남한에서만 오케이 했으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미국에서 이라크에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하고 한국에서 전쟁을 하는 거하고 미국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국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더군다나 자국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고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건 아무런, 여기서 우리 남한 땅에서 한국 땅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던 그렇지 않든 국가적인 판단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승인이 다 되고 진행되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막아서고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 속에서 무슨 이유인지 도대체 뭘 먹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호전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은둔의 지도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자기 삼촌, 자기를 아버지를 이어서 그 자리에 오르게 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가족이 뭐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인민이라고 표현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경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이거는 한 사람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인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급변해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틀어지면 미국이 공격 버튼을 눌러서 공격을 해도 더 이상 어떤 상황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펼쳐질는지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고쳐갈 수 있도록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리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을까.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영광의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평화의 자유함이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긍휼을 가득가득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